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가능하신 분들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에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께 이렇게 아뢰게 하였다. 주님, 더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보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시어 돌아서서 자기를 따라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심부름 왔던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 종은 나아 있었다.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사건과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독자를 살리시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두 사건 모두 인간이라면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질병과 죽음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백부장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 아끼는 종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소문을 아마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내어 종을 구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장로들까지 이 백부장을 도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사실 이 초반 몇 가지 상황만 살펴보아도 이게 매우 특이한 상황이라는 점을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일단 백부장은 그 백부장이라는 그 지위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어느 정도 좀 고위에 있는 관료였기 때문에 종을 열어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시대상을 생각해 보면 주인이 종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제 좀 힘이 있는 사람이 종을 둔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으니까요. 그저 주인이 유용하게 자신의 일을 위해 사용할 수단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마도 일반적인 것이었을 텐데 이 백부장은 종을 매우 아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종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이 종을 살리고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즉시 이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가서 얘기 좀 해달라 부탁을 한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또 특이한 점이 하나 더 발견되는데 바로 백부장과 유대인의 장로들 사이가 매우 좋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백부장은 이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군대의 대장으로서 그 신분이 로마의 군인이죠. 나라의 통치권을 로마에게 빼앗긴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관계적으로 이 백부장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장로들이 예수님께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러면서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어서 소개하는데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이 장로들입니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였다. 자,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종을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유대인들과의 관계도 좋을 뿐더러 이 회당까지도 지어주는 호의를 베푸는, 근데 유대인들과 굉장히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확실히 이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에서 좀 벗어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의 후반부죠. 예수께서 백부장의 종을 치료해 주시고자 그 집을 향해 가고 계신데 백부장이 자기의 친구들을 보내어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님도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서 주님이라고 이제 예수님을 향해 얘기하는데, 주님이라는 것이 어떤 호칭입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것은 신적인 존재, 절대적인 존재를 향해서 사용하는 호칭이죠.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에 이제 그것에 반응하면서 주님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이 주님이라는 이 표현은 보편적으로 이 신으로 여겨졌던 그 로마의 황제 를 향해 사용하는 호칭이었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그런 절대적 존재, 신적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사람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내뱉는데요. 이 부분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자, 말씀만 하셔서 낫게 해달라. 예수께서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알고 또 믿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갖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자기는 당신을 만날 수조차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은혜를 구했습니다. 장로들이 이 백부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선생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라고 소개했는데, 물론 그들이 얘기했던 그 이유는 유대인인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이었지만 어쩌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좀 다른 이유로 은혜를 베풀만 하다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극찬하십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님이 직접 죽어가는 이 종을 만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은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무리들, 예수님을 쫓아오던 제자들과 그 무리들 또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이 믿음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촉구하십니다. 그 믿음은 종이 나았던 것과 같이 상식을 넘어선 역사를 경험케 하는 그런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장례 행렬을 마주하면서 시작됩니다. 이제 성문에서 사람들이 관을 메고 나오는데, 이 나인성 성문에서 여기에는 과부의 이 독자, 외아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자, 한번 잘 이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부의 독자, 과부의 외동아들. 자, 과부가 뭔가요? 남편이 없는 여인이죠. 남편도 없이 오직 아들 하나, 다른 자식 없이 딱 한 명의 이 아들과 함께 살던 이 여인. 근데 그 여인의 자식이 목숨을 잃었다. 이것은 그 여인에게는 정말이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괴로움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내의 주민들도 다 같이 이 장례 행렬에 동참하면서 함께 위로를 하고 있었던 것이겠죠. 예수께서도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곧 관 앞으로 가셔서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리고 그 젊은이는 일어났습니다.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백부장과는 다르게 과부는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라는 요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황망함 가운데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었을 그 여인을 향한 긍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 사랑으로 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며 놀랐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큰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겪는 고통, 질병, 죽음, 이 해결하기 쉽지 않은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음을 선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해결해보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결국엔 해결하지 못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의 이 허무함과 막막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다가와 손을 내미시면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들을 치료하시고 또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결국에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은혜, 우리 아픈 몸과 마음,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널리 알리며 살아가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병든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먼저 이 은혜를 누리게 된 자로서 이 소식들을 전하며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